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계속해서 지난주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 율법주의자들, 또 바리새인들, 비슷한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과 사도 바울이 지금 치열한 지금 영적 싸움, 그다음에 신학적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죠? 한 번씩은 다 보셨잖아요. 그 책을 보면 그 서로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많은 논쟁자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논쟁을 치열하게 하죠. 그래서 그 책을 한 2페이지 읽다 보면 이렇게 잠이 오고 그러는데, 이 로마서도 사실은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리고 좀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이 로마서를 끝까지 가다 보면 조금 반복의 그런 모습은 있지만, 끝나고 나면 복음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과 정립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과의 치열한 또 한 번의 논쟁, 또 한 번의 대결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퍼붓는 이 욕설이요, 거의 욕입니다. 욕, 진짜 거의 욕설이에요. 욕설, 저주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막 쏟아내시죠. 거기 있는 내용들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임할지어다. 위선자라고 얘기하고요. 24절 19절에 보면 눈먼 장님들아 이렇게 외치고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뼛속같이 더러운 놈들아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실제로 그게 돼 있어요, 번역이. 독사의, 옛날 성경은 독사의 자식이야,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개역 개정을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욕이죠, 욕.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런 적대감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을 안 좋아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일까요?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물론 그들도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있는 바리새인은 누구냐? 예수 믿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리새인일 수 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고 복음을 나는 믿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데 무슨 바리새인이냐,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우리 안에 누룩처럼 잠재되어 있는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한 성도로부터 편지가 하나 날라왔대요. 은퇴하셨으니까 평생을 목회하신 거죠. 그리고 아주 미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성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목사님,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를 해왔고 그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과 후배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나에게 당신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음하게 목회를 잘 해왔다고 그렇게 본인도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순간 평생 목회했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이 한 구절 때문에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불러다가 그냥 호통이라도 칠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이 한 구절에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편지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목사님을. 정말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거. 내가 비록 한 명의 성도에게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건 정말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바리새인입니까? 정말 제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았던 모습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며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편지를 평생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계속해서 나를 깨우게 하고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편지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난 절대로 버릴 수 없노라.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바리새인이에요, 목사님은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만일 사람이 그렇게 쉽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너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눈먼 녀석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는 지금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위선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계속 그렇게 살다가 너에게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갈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1년 동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일갈하시는, 호통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바리새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삐뚤어진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예요 그게? 선민의식과 순혈주의, 그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순수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 선민의식과 순혈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오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종교의식과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합시다. 남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이 설교는,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 저 박 집사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뭘 가장 중요시했습니까? 의로움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의로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 의로운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에게만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 의로워져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의로운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 조건을 보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대답을 못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리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치를 한번 여기에 잘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가 원하는 일정 정도의 점수를 맞아야 가요. 그죠? 어느 정도 자격이 일단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딜까? 삼성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삼성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 삼성 들어갈게요 하면 갑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대충 해서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KT 임원 되시는 분을 교인이어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죄송한데 결국은 학교를 보고 결국은 1차는 서류에서 다 떨어뜨린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좋은 회사에 입사하려고 해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승진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공로를 세워야죠. 그죠? 공로를 세우고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승진도 해요. 성과를 올려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 사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장님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래서 틀려요, 맞아요? 이것은요, 지극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라고 말해요. 저스티스라고 말해요. 열심히 노력한 자가 그만큼의 대가를 얻고 그만큼의 자격을 얻고 그만큼의 지위에 오르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자격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죠. 구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일정 수준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하늘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선 지금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반대로 율법도 모르고 의를 행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 불합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에게 지금 비판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예 모르고 의를 추구하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에 이뤘어요. 그런데 평생을, 조상 때부터 본다면 수천 년을 율법만 지키던 유대인들은 의에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전,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소수의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이 특별 규정에 따라서 특혜를 누리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나라예요. 정말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격이 없이도, 기준에 못 미쳐도 그저 이 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주권과 인권과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죠. 소수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만 특혜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인권을 갖고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은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혼자 그만 내버려 두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마치 특권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이 강도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그 짧은 기도 하나로 여러분 그 강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낙원에 이르게 했어요. 구원받게 했어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도 보세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포도원 일꾼도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 어떤 특권의식과 우월의식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기 프론티어들도 그런 특권의식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그런 우월의식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믿었고 우리 가정이 3대, 4대, 5대에 이르는 그런 기독교 가정이라고 그렇게 우월의식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 얻은 그런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화가 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율법도 몰랐어요.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안 받았어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옆에서 보면 정말 감탄할 만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이러한 세상적인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게 율법의 잣들을 갖다 대고 모두 불합격시켰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반면에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그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모두 합격 처리가 됐어요. 이것만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했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신했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계명을 지켰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에 이루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이 복지 정책을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 복지 정책을 놓고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질 때 그걸 한번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죠? 노력한 만큼의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의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그렇게 성과와 노력의 대가로 보면 안 된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혜택이 있다. 비록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할 권리는 국가에게 없다. 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한번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지 정책을 놓고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어디에?
두 번째에 많이 가까운 그러한 논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박탈되고 쫓겨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과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자꾸 우리가 상식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절로 무슨 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그게 저스티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모든 것을 다 그런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요, 인종, 나이, 계층에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기본권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특별 권한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따라합시다. 천국은 서울대학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삼성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삼성이 아니에요. 0.1%의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가깝게 지금 이루어진 곳이 어디일까? 천국은요, 4단지 복지, 종합복지센터, 그런 곳이에요. 복지센터 같은 곳이에요. 복지센터는 여러분 뭐 자격이 있어야 갑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뭐 나이의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소득을 보고 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딱 있는데 조금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다른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수그라고 저런 사람이 왜 왔을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만드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세미나 하면서 전체 이 세계 교회가 어떠한,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의 그런 용어니까, 교회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를 그 연구한 책을 저희가 같이 읽고 같이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센트럴 크리스찬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센트럴 크리스찬 교회가 갖고 있는 모토가 오늘 이 말씀과 참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겠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모토를 제가 보여드리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밑에 있는 걸 여러분이 봐주시면, 자, 따라합시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용납되고 수용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센트럴 크리스찬 처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어요? 라스베가스. 여러분, 라스베가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요? 거기에는 도박 중독자들, 또 뭐 알코올 중독자들, 또 마약 중독자들, 뭐 수많은, 사실은 허용될 수 없는 괜찮지 않은 사람들, 우리 득실거리는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모토를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허용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용납되고 수용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발야드려지는 것,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인정되는 것, 죄로 인해서 무너진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절된 사람, 분리주의자들,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내가 이 금요심에 나온 건 열심히 하려고 나온 건데, 그죠? 정말 적어도 금요심에 나오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는 분 아니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요심에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민이 돼서 잠깐 이 말을 했다가는 금요심야 숫자가 많이 줄 것 같고 새벽 예배 숫자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열심히 한다고 특별히 사랑하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열심히 안 해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하러 열심히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뭐라고요? 바리새. 그게 바리새예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을 듣고 안 나오면 바리새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다음 주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그 다음 주는 좀 살짝 빠져도 괜찮은데 다음 주에 안 나온다 그러면 바리새인인 거야. 완전히 낙인 찍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소수의 사람을 특별히 구원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율법 끝! 그렇게 종언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하지 말자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거라고 바라면서 열심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이거는 사실은 율법 지키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만 가졌다고 엄청난 은혜를 주신 사건, 천국 백성 삼아주신 사건,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하고 종이 한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들하고 종이 있어요. 누가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할까요?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종이 열심히 일합니다. 왜 열심히 일할까요? 주인에게 말 잘 들으려고.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뒤지게 혼나거나 쫓겨나거나 다른 데 팔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열심히 안 한다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 걸 알아요, 이 아들은요. 그거를 이용해서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종과 아들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철든 아들과 철들지 않은 아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철들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이 철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절절히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그러한 아들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진심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영을 받지 마시고 아들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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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왜 와 있다고요? 특별히 더 사랑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아서 이미 철든 아들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요 순간 바리새인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자기의에 빠지고요,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조금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삐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 그 사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